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지하고 우둔한 우리의 교만이 불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악하고 세상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체험하며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신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 사역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말씀 사역의 시간,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며 이 귀한 시간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 7번째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리고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마태 등 많은 제자들을 이미 부르셨고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삶에 필요한 모든 사업,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는 그물과 자기 가족들까지 다 뒤로 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24절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계속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 본문은 항상
문제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러한 질병에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큰 롤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의 그러한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뱃속으로 막 들어오면서 금방이라도 배가 물 가운데로 가라앉을 것 같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은 그 문제 속에서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의 행동과 말, 제자들의 행동과 말,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길 원하는가? 그 핵심은 바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궁금하죠?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이 문제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그 태도, 그 삶의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제자들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무서워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병고침, 귀신 쫓아내심, 기적을 행하심,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말을 하시는지를 보면
제자들과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는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폭풍이 몰아치면서 막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 그 문제, 그 심각한 문제, 제자들은 무서워서 막 죽을 것처럼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로고스 복음, 말씀의 권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말씀의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몰아치고 있는 그 바람과 폭풍과 바다를 향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명하여서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아주 정한 여인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고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작은 상태다. 어린아이 믿음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 유치원 수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그냥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금방 그렇게 방금 전만 해도 막 바다가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막 금방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잔잔해진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나 요한이 그 바다에서 그 갈릴리에서 평생을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에 대해서 그 바다에 대해서 그 풍랑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평생 가족들을 살리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먹고 살던 그 배와 그물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20대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제 인생에 계획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큰 돈을 벌어서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꿈과 계획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처럼 깨끗하게 지우고 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는 말씀과 기도와 환상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제 남은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학 공부하고 선교훈련 받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누가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교육 하나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부모님을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넉넉하게 월급 받고 사업해서 돈 벌어서 부모님께 좋은 거 많이 사주고 싶은 게 다 자식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지도 못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벌겨벗겨서 십자가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게 성경은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구원이다.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이다. 예수님은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도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것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선교지에서도 김치가 없다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선교사들이에요. 성경은 저 높은 단계에 영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지금 교회를 보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믿음이 작은 상태,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벌벌벌벌 무서워하고 벌벌벌벌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비밀과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조금 하면 참 믿음 좋습니다.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십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들 다 포함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 본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잘 보세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 속에서 난리법석을 친 제자들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이런 것 두려워하는 게 이게 다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믿음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수준이니까. 영적으로 그 수준이에요. 그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 아주 작은 믿음. 이제 막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상태. 제자들은 이제 막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다.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김 하나 먹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밥상에서 김을 올려놨는데 서로 먹으려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제 아들, 딸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김을 올려놨더니 김이 얼마나 맛있는지 김을 한 장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김을 갖고 싸우냐. 한 명이 양보하면 되지. 그걸 하나를 더 먹으려고 싸우냐. 왜 그런 거예요?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니까 김 한 장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그런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서 이미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젖의 말씀만 먹고 있다. 이러면 이게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25살인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젖병을 빨고 있다. 그러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영적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기, 영적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인도에 갔을 때 제가 교회, 기도원, 신학교, 선교단체, 영적 센터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말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지로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제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 제대로 가르쳐준 게 없는 거예요. 어설픈 교리나 신학, 초보적인 젖의 말씀에 관한 이 말씀들은 수없이 배웠지만 정말 그 깊고 비밀한 영의 세계,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 있는 그 단단한 말씀들, 밥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유치원생 수준인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제가 청년 때 일주일에 예배를 20번 이상씩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장의자에서 2년 동안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겠어요. 열심히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하고. 그런데도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가장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젖의 말씀만 이신칭이 복음만 맨날 가르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적인 말씀, 젖의 말씀만 가지고는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목사, 선교사, 박사가 되어도 어린아이 수준, 작은 믿음의 단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보세요. 말은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폭풍이 몰아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게 예수님께 나아오다. 이게 막 분사로 돼 있습니다. 난리 법석을 치면서 야야야 빨리 예수님께 와. 우리 죽겠다. 우리 죽겠어. 야 안드레야 빨리. 야야 요한아 빨리.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이게 작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인도에 있으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와 위협이 닥쳐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저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게 저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힌두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밥의 말씀들, 단단한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영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도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작은 일만 겹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점점 담대해지고 점점 말과 행동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도 또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올리고 피스토스입니다. 올리고라는 단어는 아주 작다, 아주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아주 작다, 믿음이 거의 없다, 믿지 않는다, 불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올리고스 피스토스에서 메가스 피스티스, 아주 큰 믿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 제자들을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서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라는 단어는 세이스모스, 신약성경에 15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세이스모스는 원래 지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4번 다 지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만 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폭풍과 파도가 친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대변동이 일어나서
정말 그냥 일반 폭풍과 파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러한 큰 위협적인 그러한 폭풍이 몰아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반대로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친 거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땅이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이스모스.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육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 있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영생에 대해서, 천국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망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다시 누가복음 21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때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겠다. 그때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겠다. 그때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곳곳에 전염병이 일어나겠다. 그때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때마다 심하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런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죽을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막 먹을 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어디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 땅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옥에 갇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치인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야고보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은 옵니다. 기근은 옵니다. 지진도 옵니다. 전쟁도 옵니다. 근데 뭐예요? 그때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넘겨줘서 제 예수 믿는데요, 제 목사래요, 제 교회 다닌대요, 이렇게 우리를 신고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심지어는 죽게 된다, 순교를 당하게 된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담대히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어떻게든 살겠다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점점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 사도들이 다 그렇게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곳곳에서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미움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과 인내, 이 믿음과 인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죽음을 각오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신칭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늘 초보들이 먹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저세 말씀만 얘기하면 언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언제 세상을 이기고 언제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는, 목을 자르려는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나는 순교에 각오를 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7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야 됩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작은 믿음의 수준에서 그 상황 속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초보적인 믿음, 어린아이 믿음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단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하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노아, 아브람, 사라, 계속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어린아이 믿음, 작은 믿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러한 믿음의 초보 단계부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큰 믿음, 장성한 믿음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를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세워가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사역자를 세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역자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면 그 단계, 그 수준의 말씀밖에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어린아이면 늘 저세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깊이 있는 단단한 말씀의 분량의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난다. 어떤 들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저세 말씀에서부터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말씀까지 성경을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만 읽어보아도 이 말씀들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기도원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종합검진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어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점검을 받으며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한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야 우리가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난리법석을 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이 말씀을 믿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단계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 종합검진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원문 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나타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잠잠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할 때 예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너무 중요하다. 또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는 건 많은데 믿지 않는다. 믿음은 좋은데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거 다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많이 하는 거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만 많이 하고 신학 공부만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선교하지 않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야 되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믿음까지 올리고스에서 메가스까지 아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조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름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